마음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아멘. 중구 태계로에 있는 남대문교회 우리 손윤탁 목사님께서 오늘 3시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전에 숫자를 안 헤아려 봐서 우선 올라서면서 오전에 계시는 분들이 다 계신가 보니까 조금 보이시는 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좀 깜짝 놀란 것은, 죄송합니다, 저보다 연세 드신 어른들도 계시지만 제가 보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보다 더 탁월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더 탁월해야 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장로님들에게 신문 하나를 스크랩 해가지고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 제자들은, 제가 가르친 제자들은 이렇게 훌륭합니다 하고 신문을 스크랩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들에게 보냈어요. 그 신문 내용에 보면 제가 평소에 장로님들이나 교회 앞에서 이야기하던 내용들이 그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한 내용 속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봐라,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훌륭한 목사도 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기도는 오기 전에 제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스크랩을 보냈습니다. 혹시나 국민일보 보시는 분들은 오늘 미션란에 이렇게 보시면 훌륭한 목사님의 목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조남이나 목사님 교회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목사는 저보다 선배예요. 목사는 저보다 선배지만 나중에 그분이 박사 학위를 받을 때는 제가 논문을 지도했습니다. 박사 학위 논문 지도 교수를 영어로 뭐라 그러느냐? 멘토라고 합니다. 멘토. 석사나 학사학위 논문 지도 교수는 그냥 지도 교수예요. 프로페서, 지도 교수예요. 그런데 왜 박사학위 논문 교수는 멘토라고 하는 거 아니? 박사학위 논문 원고를 써서 심사를 받을 때 지도 교수가 이렇게 보고 내가 모르는, 다시 말해 나보다 더 나은, 나보다 더 탁월한 글을 써야 박사학위는 통과가 됩니다. 학사학위나 석사학위는 교수가 다 알아요. 아는 내용인데 학문적인 틀을 갖추었느냐, 이 사람이 정말 학문을 하는 사람이냐, 그리고 이 사람의 글이 정말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이면 그냥 통과가 돼요. 그런데 박사학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 교수가 봐서 내보다 더 낫다, 나보다 더 탁월하다, 그럴 때에 논문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학문적인 발전이 없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처음 나올 때 내가 집사인데 이 사람은 새 신자예요. 새 가족이에요. 지도를 합니다.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자,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짝을 지어줄 때에 바나바란 말을 쓰지요. 바나바란 말을 씁니다. 나의 바나바.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모르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 사울을 바울로 양육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거든. 성경 잘 읽어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가 선생이니까 앞에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나바와 사울. 그러다가 나중에 딱 바뀌어버려요. 바울과 바나바. 제자가 선생보다 앞섭니다. 바나바보다는 바울이 훨씬 훌륭하죠.
그럴 때에 쓰는 말, 바나바. 나는 집사고 이 사람은 새가족이지만 이 사람을 양육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뭔가 하면요, 저 양반이 말이야, 내가 성경을 가르치고 내가 기도해주고 양육했는데 나는 아직 집사인데 지가 먼저 권사돼? 나보다 내가 가르쳤는데 자가 내보다 먼저 장로됐어. 이런 법이었냐? 그러면 그 사람은 바나바 아니에요. 내가 양육한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말을 쓰고, 세상에서 쓰는 말로 그것을 멘토라고 합니다. 트로이 전쟁 때에 왕이 전쟁에 나가는데 옛날에는 왕이 될 사람이, 일반 사람이 교육을 못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내가 전쟁에 나가지고 5년 만에 돌아올지 10년 만에 돌아올지 모르는데 내 아들을 전쟁터에 데려갈 수 없어서, 그래서 선생님을 찾는데 그 선생님 이름이 멘토입니다. 멘토에게 부탁하고 목마전쟁, 이런 아주 그 유명한 목마전쟁 있잖아요. 전쟁에서 지고 하다가 맨 마중에 큰 나무로 말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군사들이 숨었다가 적군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목마에 타고 나와 이긴 그 전쟁이 트로이 전쟁이에요. 그 트로이 전쟁이 마치고 10년 만에 돌아보니까 자기 아들이요 얼마나 훌륭한지, 아빠보다 낫고 당연히 왕 될 사람이니까 자기 선생 멘토보다 더 뛰어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말이 멘토라는 말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정에 발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보다 나아야 돼요. 제자가 선생보다 나아야 돼요. 다음 세대가 현 세대보다 나아야 합니다. 더 좋아져야 됩니다. 내가 양육하는 젊은이들이 나보다 뛰어나고 탁월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에서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자세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특히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큰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구역장님들이고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선생도 복받아요. 그 선생도 복받아요. 그래서 저는 제자가 선생보다 나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자랑하고 싶은 제자들이 참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자랑한 적이 있지만 1976년 4월 달에 저는 고등학교 선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976년 여고생이라면 지금 60대입니다. 그렇죠? 아마 여기 60대 되신 분들 돌이켜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는 1976년에 여자고등학교 선생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보기에는 제가 50대밖에 안 돼 보이지만 60대를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1978년부터 초등학교 선생으로 12년을 교사로 지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 광나라에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20년을 목사 후보생들을 지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어디에 가도,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제자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다 저보다 나아요. 다 저보다 나아요. 저처럼 살면 안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내 새끼들, 내 자식들, 내 제자들은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고 내일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들, 자녀들 양육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키우고 내 방식으로 키우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고 애먹이고 골 때리는 그런 자녀 가지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고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지만 증인이 여기 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자신 있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집이 없었습니다.
잠잘 곳이 없었어요. 밥 먹을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교실에서 잤습니다. 여기 와서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교실에서 자니까 겨울에는요, 책상 붙여놓고 이불 뒤집어서 자면 괜찮은데 여름 막 엄청 더워요. 창문을 열어도 안 되고, 그때는 교실에 선풍기가 있습니까? 에어컨이 있습니까? 콘크리트가 묻지 덥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원에서 자다가 얻어 터졌잖아요, 방범대원한테. 그때는 통행금지가 있었어요. 지금은 뭐 야간 자습회가 아이들이 밤도 없고 낮도 없지만, 그때는 밤 10시만 안 되면 청소년 여러분,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종소리죠. 그리고 12시가 되면 어른이고 아이고 아무도, 대한민국은 충청북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지역에도 12시에는 사람 통행을 못했습니다. 그게 통행금지예요. 그럴 때 제가 고등학교 때인데, 교실에서 자다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공원에서 자니까 12시 넘어서 잠들어 버렸던가 봐. 딱 하고 한 대 얻어맞았는데, 요런 방망이를 들고 말입니다. 이 파란 옷을 입고, 이 완장은 방범. 내 머리를 딱 내리쳤는데 그냥 얼마나 세게 맞았지, 그래도 피가 쭉 흘렀어. 그런데 그 방범 때문에 호각을 쫙 부니까요, 한 대여섯 명, 숫자는 모르겠어요, 한 대여섯 명이 달려온 것 같아. 그 호각이 신호예요. 그 여기 이상한 놈이 있다 모이라 이래 된 것 같아. 한 대여섯 명이 파란 옷을 입고 와가지고 저를 밟는데 엄청 터졌어요. 저는 거기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데는 양쪽에 손을 딱 잡고 저를 파출소로 끌고 갔습니다. 통행금지 시간에, 그것도 학생이 공원에서 잠자니 불량 학생이라고 얻어 터진 거예요. 잠시 후에 오니까 무궁화 이파리, 지금은 2개입니다. 그때는 1개예요. 순경이 오더니 너 뭐한 놈이야? 학생입니다. 왜 잤어? 잠자리가 없어 잤습니다. 얘기를 듣더니 이 순경이 눈을 감고 가만히 있더니 아마 자기 동생처럼 생각됐던가 봐. 아이고, 라면을 끓여주는데 그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며칠 만에 먹는 거예요. 며칠 만에. 교실에서 잠자는데 누가 밥 해줍니까? 학교 가는데요, 내 마음속에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그게 맨날 그거 아니죠. 맨날 이랬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바보 같은 자식, 시골에서 농사나 짓지 저래 가지고 공부한다고. 그때 제 별명이 뭐냐, 탁이잖아요. 제가 윤탁, 촌놈이잖아요. 촌놈. 그래서 제 별명이 촌탁입니다. 촌탁. 나는 그때 그게 제일 듣기 싫었어요. 촌탁. 근데 저는 그 지금 별명을 제일 좋아합니다. 촌개. 제 호로 만드는 촌개. 촌탁이다. 제가요, 남대문교회 위임 시간을 인사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제 별명은 촌탁입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듣고 통곡했습니다. 제가 이 남산 기슭에서 닭울음 소리를 낼게요. 이 민족이 회개할 수 있도록. 그게 그 촌탁이라는 별명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시골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왜? 참 같은 얘기를 왜 자꾸 이래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 나오는 사람들 힘내라고 하는 거예요. 힘내라고. 왜 못 돌아갑니까? 저희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습니다. 지금 부산 일신 기독교원에 입원해 있는데 지금 왼팔 왼다리 지금 못 씁니다. 다시 살아나실 수 없다 그랬는데, 그때 제가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 형님이 지금 이렇게 혼수 상태에 있다고. 지금요 재활치료 받고 있어요. 앉지도 못했는데 지금은 앉는데요. 대소변 받아냈는데 지금은 화장실도 간대요. 그 형님은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습니다. 저하고 나이가 7살 차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면 우리 형님이 초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잠자리에서 잠을 자면 잠꼬대를 합니다. 중학교 가고 싶어서. 하나,
둘, 셋, 넷. 뒤로 돌아. 가. 자영 앞으로 가. 왜? 중학교 가고 싶어서. 산에 나무찜을 지고 내려오다가도 이 중학생 교복 입고 모자 쓰고 지나가면 중학교 가고 싶어가지고 그 나무찜 좀 내려놓으면 어때?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무거운 줄도 모르고 사라질 때까지 하염없이 부러워가지고. 그게 우리 형님이었어요. 어린 저는 그걸 보고 자랐습니다. 논밭을 갈다가도 이랴이랴 하고 쟁기를 갈도 중학생이라면 소를 세워놓고 거의 없이 하염없이 그런 형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방범대원에게 얻어쳐도 터져도 굶어도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런 오늘 설교 제목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목사님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랬죠? 장애물이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제 인생에 큰 장애물처럼 보이잖아요. 자,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대학에서 누가 교실에서 지어줍니까? 이제 대학 들어갈 고등학교 3학년이 될 때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 믿었거든요. 제가 세례를 대학교 1학년 때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갔으니까 그때는 학습 받으려고 하면 6개월, 세례 받으려고 하면 6개월입니다. 학습교인이었어요. 대학교 입학을 교육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시골에서 저희 형님이 중학교도 못 간 저희 형님이 없는 땅 팔아가지고 저한테 2만 원을 보내줬어요. 3만 원인가 2만 원인가 여튼 모르겠어요. 교육대학에는요 등록금을 매 학기마다 장학금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입학금은 내야 돼요. 입학금을 13,000원인가 8,000원인가 여튼 모르겠지만 입학금 냈어요. 교복 하나 맞췄어요. 딱 3,000원 남았어. 3,000원. 입학까지 하려고 하면 적어도 교육대학에서 장학금 나오면 6월 달은 돼야 되는데 이 2월 달에 입학까지도 한다는데 큰일 났어요. 3,000원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몽땅 그냥 하나님에 바쳐버렸어요. 오늘 여기 증인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 이주식 장로님 분이 계셨는데 송군이 그 큰일 났다. 3,000원 가지고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계산해서 3,000원까지 며칠 먹을 수 있어요? 3일도 못 먹어요. 3,000원 가지고. 짜장면 그 당시에 300원가 했지만은 300원짜리 짜장면을 3끼씩 먹어도 그렇죠? 900원 상구 27 3,000원까지 못 살잖아요. 300원짜리 짜장면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3,000원 가지고 살을 못 넘겨요. 근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에 바쳐버리니까 지금 큰일 났다. 자, 지금 큰일 났다. 여러분, 저는 할 수 없어서 그때 교회에서 먹고 잤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제게 밥을 먹여주시던 집사님이 요거는 실명을 금명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게 확실한 걸 알죠. 주소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 웅치교회 엄경섭 장로님, 우리 교회 사찰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이 보리밥이지만 같이 먹자. 윤타가 굶으면 안 된다. 젊은 사람이. 당장 밥 먹을 데가 없으니까. 아침 먹고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키가 자그마한 꼭 우리 어머니 키만 해요. 우리 어머니는 제 어깨 밑에 내려옵니다. 저희 어머니를 꼭 닮은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습니다. 위로는 딸이 줄줄이 있고 막내가 6학년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 나오시더니 기도하고 나오시다가 무슨 영감을 받았는지 제 손을 꼭 잡고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는 좋은 집은 아니지만 좋은 환경은 아니지만 밥은 안 굶는다. 왜? 우리 집은 쌀집을 하기 때문에. 쌀을 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막내 아들 6학년 아들 산수 좀 가르쳐주고 우리 집에서 그냥 먹고 자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 집사님의 손목에 끌려서 일본식 다다미집
2층 다락방으로 안내되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애 가르치기 위해서 갔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그 집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애를 가르치면 애를 가르치도록 해줘야 되는데 저녁마다 내 소목을 끌고 기도원에 데리고 가는 거예요. 멘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영감을 받지 않고는 그 교회도 기라성같이 부자도 있었고 집사, 장로, 권사도 있었는데 집사님이 그것도 그렇게 윤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국제시장에, 그것도 다다미방에 딸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돌봐달라고 저를 데리고 갔는데, 그런데 그냥 놔두질 않아요. 저녁마다 그냥 기도원에. 그런데 그 당시 토성 기도원 기도원이에요. 아이고,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기도해 준다고 나를 눕혀놓고 손하고 내 몸을 더듬는데, 이 할머니가 내 몸을 더듬는데 얼마나 웃으니 킥킥킥 웃다가 막 볼태기 몇 번 얻어맞았어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는 게 아예 어리잖아요. 안차를 하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웃는다고 막 몇 번이나 구중을 들었어요. 나중에 다른 사람은 좀 간지러워서 어떻게 하나 싶어요. 이렇게 보니까 군인 하자가 그냥 안차를 반대면 쥐 그러다가, 아, 저럴 때는 쥐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차를 받고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세례 받아라. 나 자신이 없었어요.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 집사님이요, 부산 용두산공원 어느 구석에 내가 있을 거라고 온 산을 다져 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내 손목을 끌고 당회실로 끌고 가서 세례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그 많은 딸 가운데 제일 맏딸이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50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권사님 한번 일어서 주실래요? 그래 이게 증명이 되잖아. 어디 계시나요? 화면에서 어디 계세요? 저신같이 먹은, 저 손 들고 계시네. 권사님 미안합니다. 예, 이분이 연세가 저래 보여도 70처럼 보이죠? 예, 그보다 10+ 더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아주 젊지요? 예, 제가 말한 그 집사님의, 그 권사님의 맏따님입니다.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여기서 하겠어요? 여기서 수없이 했지만 오늘 한 이유가 있어요. 이 금식 기도원에서 기도하시는 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0년 만에 그 맏따님을, 제게는 한참 누님이에요. 딸이 5인가요? 6이요. 그러고 난 뒤에 난 아들이 지금 중국에서 큰 사업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라젬 아세요? 텔레비전 선전 많이 나오죠? 세라젬 초기에 세라젬을 사업을 같이 회장님하고 같이 시작한 사람이에요. 지금 중국 지사장으로 가 계세요. 그리고 중국에서 큰 화장품 세라젬 화장품집 회사도 만들어 놓고 있어요. 네. 그 아들이 그 6번째, 7번째 난 그 아들이 말입니다. 방금 권사님이 일어났죠? 저분의 아들이 요 앞에 계신 우리 김진성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세상 참 좁지요? 저도 이제 알았다고. 그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 아들 결혼식을 김진성 목사님이 주례를 하셨어요. 이렇게 생생하게 말씀드려도 그래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이걸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내용이라 제가 은경섭 집사님도 실명으로 말씀드렸고, 우리 권사님 성함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권사님 어머님의 권사님은 손용애 권사님이십니다. 제 몸을 더듬은 할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현신의 권사입니다. 난 몰랐어요. 네. 목사 되고도 내 몸을 더듬고 내게 안수하고 안사했던 그 할머니가 현신의 권사인 줄 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일어선 권사님 막내 여동생이 현신의 권사님하고 같이 지냈고 그 가정에서 지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현신의 권사님이었구나. 아닌 게 아니라 그 권사님이 나를 없잖아요. 젊은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 거기 기도원에 와가지고 밤중에 안수받고 안찰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그것도 토성교니까 동네 집 같은 울타리에서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이 현실의 권사님이 제 몸을 뜯으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나는 기억은 못하지만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훌륭한 목사로 만들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저는 목사 되려고 꿈도 안 꾼 사람입니다. 교육대학 졸업했잖아요. 초등학교 선생했잖아요. 고등학교 선생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목사 됐잖아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귀신 엄청나게 많이 쫓아냈습니다.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오는지. 막 소문이 나니까 막 대문 앞에 그냥 귀신 든 사람 데리고 오는데, 제가 진짜 참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면 귀신들이 기약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나가요.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지. 그래도 그 귀신을 아무나 못 쫓아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손전도사한테 가면 귀신 쫓아낸다고 막 얻고 오고 안고 오고 붙들고 오고 줄로 붙잡아 매가오고. 그런데 그때는 내 스스로 생각했어요. 까딱하면 저도 이단될 뻔했어. 왜?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내 마음을 귀신 넣으면 다 나가니까 나도 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정말 우리 남대문 교회에 유명한 집사님 있었잖아요. 박태선 집사라고. 에? 그분이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전도관 만들고 이단 됐잖아요.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이 그렇게 되겠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이거는 바로 현신의 권사님이 나를 붙들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는가 보다. 이 기도원에도 지금은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안수기도 안 하지만, 코로나 전에 우리 김성환 목사님 오시면 왔다고 저 앞에 쭉 앉혀놓고 기도해, 안수기도 했잖아요. 병 나았다고, 귀신 나갔다고, 우리 이 강남 금식 기도원에서도 저한테 감사하다고 연락 온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왜 이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축복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들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 기도는, 그 기도의 아름다운 기도의 귀한 열매들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제 손목을 잡고 저를 기도원에 데리고 다니고 저를 세례받게 만들고, 세례 얘기만 나오면 저는 이 손용의 권사님 얘기하거든. 여기서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한 권사님하고 우리 김 목사님하고 이 관계 전혀 저는 몰랐습니다. 여기서 수없이, 제가 아마 10번도 더 했죠, 아마 얘기. 10번도 더 했지만, 나는 몰랐어요. 이 세상이 이리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잘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날지 몰라요. 우리 한 권사님이 약속했다고. 우리 아들 주례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저녁 대접해 준다고 그랬다고. 나는 오늘 또 주례한 목사님 덕분에 또 오늘 저녁 얻어먹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의 기도, 우리 어른들의 기도가 이 기도원에서 축적이 되어 있고, 그 기도의 능력이, 현신의 권사님이 돌아간 지가 언제입니까? 나는 얼굴도 몰라요.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 우리 젊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을 위한 기도 잊지 마세요. 지난 토요일 2월 20 며칠? 5일이죠? 5일 맞잖아요. 2월 25일. 지금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걱정입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만 계셔가지고 3040 세대가 없다고. 근데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큰 행사를 했습니다. 이제 주일은 내일 모레 3월 1일 2일은 개학이잖아요.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축복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다 나오시고, 강단에다가 의자 쫙 갖다 놔놓고, 목사님은 앉지 말고 옆에 서 있고, 우리 교회 아이들 다 모이세요. 한 70명이 모였어요. 70명이.
아이들 70명 그냥 우리 교회는요 동네 교회 아닙니다. 아시죠? 서울역 앞에 2km 바깥에 나의 동네가 있고 우리 교회는 동네 교인들 없습니다. 수원에서 인천에서 의정부에서 분당에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이들만 못 보내잖아요. 부모들이 다 왔어요. 그 70명의 아이들을 미안하다 내가 한 아이한테 1분씩만 해도 70분 동안 기도하면 1시간 10분 나 지쳐서 안 된다. 엄마들이 데리고 애들 의자에 탁 앉히고 엄마 옆에 서고 목사 옆에서 다 목사 내가 기도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라. 그래서 그 70명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했어요. 새학기 되면 힘없고 능력. 왜? 제가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축복받아서 오늘 이게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교인들도 놀랐어요. 와, 목사님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렇게 70명이나 돼요? 교회 학교 없어진 데 많아요. 역사 오래된 교회가 한데.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들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무나 빌축복복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축복한다 해도 축복권이 없어요. 복을 누가 주는데? 복은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 부모님들 부탁입니다.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축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문에 부끄러운 얘기할게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이거 우리 큰어머니 욕하면 안 되는데 우리 큰어머니는요 화가 나면 그래요. 빌어먹을 놈이시 이 미친 놈. 아이고 같은 어머니인데 큰어머니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도 복 받기 위해서 내가 부득이 그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가족이 들어도 할 수 없이 이건 사실이니까. 왜 우리 큰어머니는 그냥 말만 하면 입에 욕이 시골에 할머니 그랬잖아요. 그 욕이 정이라고 그래요. 욕이 정이. 욕을 많이 해야 정이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욕을 안 해요. 막 때려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한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그냥. 진짜 몇 자국이 지금까지 남아있다 그러면 안 믿으시겠죠. 우리 어머니 말로는 차라리 인간 안 될 거면 죽여버리자 싶어서 매로 때렸다는 거예요. 나도 매 맞을 짓 했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모한테 매 맞는 것은 벌도 뭐라고? 부모에게 맞는 매는 복입니다. 엄마 아빠한테 받는 벌은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은 벌도 복이다. 이거 믿으셔야 돼요. 저는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서끼리 앉으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큰어머니는 어른이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아랫동서잖아요. 동서는 어떻게 해가지고 애를 그렇게 왜 모지게 때리냐. 잘못하면 욕하고 말아야지 애를 그래 때리면 되냐. 그게 우리 큰어머니 지론입니다. 어릴 때 나는 우리 큰어머니 말이 좋더라고. 차라리 욕 안 하고 말지 왜 자꾸 때릴까 우리 엄마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우리 큰어머니 형님 말이 씨가 된다고 차라리 한 대 때리고 말지 왜 애한테 욕을 합니까? 결과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집안에 부끄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촌 형님 큰형님은요 술을 많이 자셔가지고 목수인데 기술 좋아요. 대단한 기술입니다. 그 당시 월남 전쟁 때도요 제대를 하신 어른이지만은 그냥 집 짓고 목수한테는 월남 데려갈 기술 최고 기술자입니다. 물레방아가 이래 돌아가는데 웬만한 목수들이 물레방아 안 돌아가요. 우리 형님이 가가지고 물레방아 쫙쫙쫙 돌아갑니다. 울산 건설할 때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분입니다. 그런 훌륭한 목수가 술과 노름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40대에. 우리 사촌 형님이 돌아갔을 때 제가 옷을 입히는데 눈물이 왈칵왈칵 나더라고. 얼마나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쳤는지 뼈가 굳어가지고요 이 뼈를 부들뜨리가 옷을 입히는데 그때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이게 지옥 가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 처음 됐을 때는 사람이 죽으면 지금 염을 목사가 했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3일 4일 지나도 이 뼈가 안 굳어요. 얼굴이 천사 같아요. 근데 우리 사촌이면 눈을 이렇게 뜨고 이래 지금도 막 상상하기가 싫어요. 우리 사촌 작은 형님은요 참 똑똑했습니다. 학교에서 늘 1, 2당 안 뺏겼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하고 정신 이상이 와가지고요 미친 놈 미친 우리 큰어머니 것인데 정말 미쳐가지고 나중에 30몇 살인가 됐을 때 어디 가버렸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우리 큰어머님은 그 우리 작은 사촌 형님 이름을 마지막 돌아가신 날까지도 아들이잖아요 이름을 부르면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요 매를 많이 맞은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설교하고 있잖아요. 제가 어려서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배운 게 그거예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자랄 때 걸음을 합니다. 세자족 어이구 잘한다 톱 넘어져 다시 일어나야지 어이구 잘한다 그러면 애가 자꾸 일어나 헤헤헤 하면 일어나 또 걷고 또 걷고 그래서 걸음마 배우는 거예요. 애가요 엄마 아빠 말하기 시작하면 엄마 때문에 거짓말쟁이 됩니다. 엄마 한마디 해놓으면 엄마는 완전히 우리 애는 못하는 말이 없다고 그런다고. 그렇게 그냥 격렬하면 애가 자꾸 말을 배웁니다. 그런데 야 인마 그것밖에 못 걸어? 그렇다면 에이 그러면 그럼 걷겠냐? 그러면요 그 아이는 무서워서 그럼 못 배워요.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니는 어떻게 엄마밖에 모르냐 아빠 모르냐? 요새 애들은 아빠를 먼저 배운다 하더라마는 아빠 니는 엄마 모르냐? 그래 보세요. 애가 말을 하겠어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래서 상담학에서는 제일 먼저 하는 상담이 격려 상담입니다. 그 격려. 어떤 장로님이 제게 와서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설교를 너무 못해요. 현대교회는 설교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설교 원고 최고 연구는 옷에 AI. 아까 아침에 제가 AI한테 물어봤다 그러잖아요. AI에게 나는 이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하면요 사람이 흉내내서 깨끗하고 완벽한 설교문이 나옵니다. 그 이름 그게 인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좋은 설교문 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님의 삶이 중요하죠. 우리 목사님이 너무너무 훌륭한데 설교를 못해. 그래서 제가 이래 읽습니다. 그 목사님 장로님이 자라기 때 3년만 지나면 최고 설교가 될 수 있는데 아니 장로가 어떻게 그 목사 설교를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장로가 목사한테 설교 못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가르치면 100년 지나봐라 그 목사님 설교 잘 못한다고. 아이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잘한다 이제 야 그림을 그렇게 하면서 다리 힘주고 옳지 이렇게 딱 긋는 거예요. 애들한테 전문만 한번 말해보세요. 애들이 알아듣는가? 못 알아들어요. 제가 글 읽는 방법 가르쳐줬죠. 유치원 아이들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그래가 그걸 가르쳐보세요. 그걸 배우는 그걸 못 배워요. 아가 쓰라고 이게 아가 5번 6번 해보세요. 유치원 아이들은 대번에 저기 아가 그건 알아요. 그래서 잘한다고 박수 치지 말고 다른 걸 또 자꾸 배운다고. 뭐 지금 대학 교수인데 제 아들이 정치학 박사고 우리 김성광 목사님이 대통령 되면 우리 아들 장관 하나 시켜준다 했는데 우리 정치에 대해서 정치학 박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5살 6살 됩니다. 부산에서 오시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부산 대연 노타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상원 정형외과 하는 병원이 있어요. 딱 지나가다가 아빠 나 글 알아. 뭐 저기 저 글 읽을 수 있어. 한 읽어봐. 이상원 정형외과 되는데 이병원 이라는 거야. 왜? 이자도 알거든. 원자도 알거든. 그런데 앞에 상자를 몰라. 그러니까 병원이잖아. 그러니까 이병원. 잘했다. 그런데 복판 글자는 병자가 아니고 상자야. 이상원. 그 다음부터 그 아이가 상자 읽을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아이들이 글을 익히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격려 상담입니다.
신앙이 좀 어리고 부족하고 11조도 할 줄 모르고 주일도 지킬 줄 모르고 그렇지만 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도 찬양 예배 안 하는데 벌써 찬양 예배 나오네. 와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부터 찬양 예배 안 빠집니다. 아이고 우리 교인들 또 11조 잘 할 줄 모르는데 아이고 이제 교회 얼마 안 남았는데 11조 하네. 그래 칭찬받으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11조 잘해요. 그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멘토로서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격려 상담 다음에 뭐예요? 권면 상담입니다. 권면.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신앙생활하면 이제 권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래 해보니 참 좋던데. 저렇게 하니까 참 좋던데. 그게 권면이에요. 권면이 통하고 나면 이제는 뭐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턱대고 나처럼 안 하면 다 안 되는 줄 알거든.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습니다. 보세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제게는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밥 먹을 때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그러면서 고등학교 다닌다고. 그러나 뭐였습니까? 제가 교회 안 나갔으면 손용희 권사님 만났겠어요? 교회 안 나갔으면 현신의 권사님한테 안수 받았겠어요? 교회 안 다녔으면 제가 선생으로 끝날 텐데 교회 다니기 때문에 목사 됐잖아요. 제가 교회 안 다녔으면 대학 교수 했겠어요? 교회 안 다녔으면 박사학위를 2개나 받을 수 있었겠어요? 우리 형님은 초등학교 졸업 못했는데 제가 2번째 박사학위 받을 때는요 저희 형님을 불렀습니다. 영남대학교에서 동양차로 박사를 받을 때 우리 형님에게 모자를 씌워주면서 가운을 입혀주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형님, 내가 수없는 교수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지만 형님은 제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생님입니다. 왜요? 어려서부터 제가 고생하고 힘들고 장애물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우리 형님을 생각하면 감사했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어진 여건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 앞길이 열립니까? 내 신세가 왜냐 원망하면 앞길이 열리냐고. 그런데 우리 형님이 생각하니까 나는 매 맞아도 감사하지. 나는 고등학교 다니잖아. 나는 이렇게 해서 성장하고 있잖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고 은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우리 기도원 책방에 가면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인데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목사들이 지켜야 될 32가지, 성도들이 지켜야 될 32가지, 그리고 목사들, 전도사님들, 후보생들이 지켜야 될 32가지가 그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제가 외우는 말씀이지만 혹시나 실수할까 싶어서 되게 제가 성경 경문 앞에서 성경을 잘 안 찾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성경을 다 웬만한 건 다 외우는데 그래도 실수할까 봐. 디모데후서 1장 1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자,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게 5,000시간을 강조했죠. In Jesus Christ. 이거는요, 성경, 이걸 안 들은 사람은 몰라요. 성경 그냥 읽어요. 근데 한 번 들은 사람은 성경 음성이 찾아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게 성경에 쫙 그냥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승리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감사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장애물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야 형통한 길이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사실 서로마하고 저기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보니까 벌써 30분이나 지났어요.
1시간 가까이 지났네. 나는 10분 얘기한 것 같은데. 그만 여기서 끝낼게요. 자, 매우 중요한 오늘의 핵심 내용이 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갔잖아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딱 나가면 예수님 눈에 탁 보여야 되는데 안 보여. 사람들이 뺑 둘러서 있었어요. 어떤 사람? 키 큰 사람. 이게 장애물이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데 제일 큰 방해꾼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가자 뭐랍니까? 아무에게 봐라 그 사람 보면 교회 나가겠는가? 그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 전도를 하는 사람, 목사는 전도하기 힘듭니다. 여긴 타지잖아요. 저는 서울이. 저는 부산에서 선생했고요. 부산에서 학생들 가르쳤습니다. 부산의 굴지의 기업체에 중력들이나 회장들도 제자들이 있고 많지만 서울에는 제가 장신대에서 가르쳐서 교수했어요. 그건 정말 목사 될 사람이고 평신은 없잖아요. 겨우겨우 한 사람 전도회가 앉혀놨는데 그분이 이튿날 전화 와서 이럽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전도받고 교회 갔는데요. 뒤에 앉아서 이래 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맨 앞에 앉아 있습니다. 막 뒤 꼭대기를 쳐다보는 순간 막 교회 안 다니겠다는 생각이 막 가득합니다. 그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누굽니까? 맨 앞자리에 앉아있다고 그러잖아요. 맨 앞자리에 앉아있으면 분명히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위에 둘러서 있는 키 큰 사람이에요.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에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흠담하고 교회를 욕합니다. 전도해 보면 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도 좋은 줄 알고 성경 말씀도 좋은 줄 알겠는데 지금 교회 하는 꼴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전철에서 막 싸움을 하니까 한 사람이 따오더니 여기가 교회가 왜 여기서 싸우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교회가 싸움하는데요? 근데 전철에서 싸움 말린다는 사람이 하는 말이 여기 교회인 줄 아나 여기서 싸우게. 이게 도대체 사람들 머리 인식이 어떻게 돼 있게 이런 소리가 나오나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있었어요. 그 옷이 술 취함과 방탕함의 옷이었습니다. 음란과 호색의 옷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회생활을 했잖아요. 학교에서 안 믿는 선생님들과 같이 그래도 국제시장에 있는 학부형이 와서 그러더라고. 국제시장에서 제일 착한 사람하고 선생님 가운데 제일 못된 사람을 갖다 붙여봤더니 그래도 선생님이 더 착하더래요. 그런 선생님들이지만 저는 그런 선생님들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왜 숙직하는데 학교에서 숙직하는데 손 선생님 니 혼자 숙직을 하고 그 사람은 집에 갑니까? 근데 이튿날 사모님이 왜 와이사스 들고 옵니까? 그 사람 어디 간 거예요? 분명히 저하고 같이 같은 선생님 남선생님 두 사람씩 숙직을 하면 같이 자야 되는데 이 선생님이 집에 간다고 갔다고. 근데 이튿날 사모님이 와이사스하고 넥타이 들고 왔어요. 집에 안 왔으니까. 그럼 그 선생님 어디 가서 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제 눈으로 보고 사회의 현실을 본 사람 아니에요. 한두 건이 아니죠. 한두 번이 아니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는 음란과 호색의 옷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옷입니다. 그런데 왜 이 옷까지 입고 있느냐고 어디에 나온다 그랬죠? 로마서 13장 13절에 말이에요. 이 옷 좀 벗어버리라. 이 옷 술 취함과 방탕의 옷을 벗어라. 음란과 호색의 옷을 벗어라. 그렇지 않으면 새 사람 될 수 없다. 근데 세 번째 옷이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시기와 다툼의 옷을 벗어라. 왜 세상 사람들이 입고 있어야 될 옷을 예수 믿는 사람이 입고 있냐고. 다툼과 시기의 옷. 그래서 저는 여기서도 말했지만 제 평생에 그냥 목사 되고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 이겁니다. 제발 부탁이다. 예수 믿는 사람 편협하고 옹졸하고 째째한 사람 좀 되지 마라.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양팔을 벌리시고 원수를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원수 같고 악한 사람도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왜 원수가 있어요? 왜 다툼이 있어요? 왜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요리문답 44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죄가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순종함에 부족한 것입니다. 100가지의 주님 말씀 가운데 99가지, 99가지는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안 지켜도 그건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벌 받는 건요, 복입니다. 내가 이게 주님 주시는 벌이구나 생각하면 감사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뭘 순종하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러잖아요. 목사님이 인도하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넓은 가슴으로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늘 부탁하는 게 그거예요. 제발 목사 돼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말씀의 통로가 되고 그러는데 고린도서 9장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까? 내가 수고를 실컷 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더니 네 누구? 나는 네가 누군지 모른다. 내가 버림이 될까? 그래서 나를 쳐서 나를 자책한다. 우리 목사들은 교인들의 온갖 면을 다 봅니다. 온갖 소리를 다 듣습니다. 온갖 걸 다 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품고 그것까지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만 그래요? 장로,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 이 옷을 벗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제가 성경 장절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이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3장 13절 기억 못하면 적기라도 해놓으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14절 잘 읽어보셔야 돼요. 옷을 벗고 발가벗고 다니나? 입어야지. 어떤 옷을 입어? 긍휼과 자비의 옷. 할아버지는요, 손자가 나쁜 짓을 해도 이뻐요. 우리 교감 선생님 옛날에 제가 학교 있을 때 한 말이 있어요. 할아버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할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내나? 내 죽으면 제사 지내야지. 그러면 제사 지내면 떡 먹겠네? 그렇지. 할아버지 빨리 죽어버리라고 막.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학교 오면요, 선생님 안 쳐고 교감 선생님이 자기 손자 자랑한다고. 우리 손자를 내가 안고 있을 때는 할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내나? 그래서 제사 지낸다. 그럼 우리 떡 먹겠네? 떡 먹지. 그러면 할아버지 죽어버리라. 그 밖에 기사대기 한 대 그냥 셀 뿌리고 싶은 마음이지만 할아버지는 안 그렇잖아요. 그거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 우리 손자가 할아버지 죽으면 제사 지고 떡 먹는다고. 그게 할아버지 마음이거든.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옛날에 사전에 나왔어요. 긍휼의 단의 뜻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한 것 같은 사랑, 그게 긍휼이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거 가지라 그랬어요. 이거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어라. 분명히 성경 장절 얘기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이라고. 또 무슨 옷을 입어요?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어라. 우리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게 다 주의 은혜인 줄 알아야지. 내가 한 줄 알았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그렇게 큰 죄를 짓고도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니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범벅이 되고, 네? 또 선지자가 와서 왜 인구조사했냐가, 인구조사가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아니라 자복하고 회개하고 통회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전화이복의 복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러면서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라.
자, 이것도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장절만 얘기할게요. 꼭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마태복음 24장 13절, 누가복음 21장 19절, 누가복음 22장 51절 적어놔보세요. 그게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으려면 참아야 돼. 이 옷을 입으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장애물이 안 되는데 제일 큰 장애물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더 큰 장애물이 뭔지 아세요? 교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닙니다. 자기에게 있어요. 왜? 삭개오 지가 키가 크보지. 예수님 둘러서 있는 사람 다 키가 크면 이렇게 보면 예수님 보이잖아. 자기 키가 작거든. 그게 큰 장애물이에요. 옹졸하고 편녀하고 키 작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장애물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장애물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었고,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게 장애물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신 날까지 남대문 구경 한번 못 해보고 자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제가 어릴 때 늘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거리 저 거리 각거리 진주만건 또만건 짝발에 휘한건, 우리 엄마가 부르던 노래예요. 그런데 맨 나중에 하는 말이 마지막에 서울 남대문이 환하다. 그렇게 남대문을 보고 싶은데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저 남대문 앞을 지나잖아요.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니까. 아이고, 내가 일찍이 남대문교회 목사 됐더니 우리 엄마한테 원도 한도 없이 남대문 구경시켜 드릴 텐데,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우리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남대문 구경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비록 작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비록 모자라지만, 우리가 비록 본 것 없지만, 우리 어머니도 키가 작았고 우리 손영희 권사님도 키가 작았어요. 아마 저였으면 저 어깨 밑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키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낳은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어머니는 정말 큰 분인 것 같다. 큰 사람이다. 어릴 때요, 저는 유행가 잘 불렀습니다. 교회 안 다녔으니까. 여러분, 소풍 가면요, 노래 하나씩 부르면 연필 한 자로 공책 한 자로 줘요. 공책 한 권. 그거 받으려고 소풍만 간다 하면 노래 하나씩 취입하잖아요. 그런데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디오도 없고 스피커에 나오면 받아 적잖아요. 하루에 3번씩 나왔습니다. 저 심리 밖에 있는 면 소재에 줄로 연결하고 우리 집 스피커가 달렸는데, 그 스피커가 아침에, 점심 때, 저녁 때 1시간씩 스피커 소리가 나와요. 유행가는 자주 못 들어요. 딱 받아 적습니다. 그러면 그것, 미안합니다, 손역에 딱 이렇게 옆구리 있고, 헤일 수 없이 수많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그런 노래 불렀다니까. 마지막 석양비. 그러면요, 연필 주거든. 소풍 가면 노래 불렀다고 그 연필 한 자루 받으려고.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거 싫어하셨어요. 윤타가 그런 노래 부르지 말고 이런 노래 불러봐라. 네 전에 불렀던 거 안 있나? 어떤 거? 제일 좋아하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그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우리가 자라면 나라의 일꾼 돼야지. 보세요, 시골 할머니가 말입니다, 키가 작아도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내가 키가 작고 내가 환경이 이렇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우리 가정이 어렵다 탓하지 마시고 빨리 찾으세요. 무슨 나무? 키 큰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여러분 주위에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높이 달린 십자가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올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도 늘 그 얘기합니다. 전도에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엄청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있는 장애물을 탓하지 말고 네가 장애물인 걸 알아라. 키 작은 네가 문제다. 키 작은 네가 문제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남대문 교회 담임 목사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명세이 대학 교수까지 한 사람이 그 아침에 그 추운 날만 우리 교회 문 앞에서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죠. 제가 아침에 수요일, 지금은 매일 하다가 지금은 수요일 날 금요일 날만 합니다. 8시 20분 되면 영락없이 제가 교회 문 앞에서 이렇게 들고 수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가까운 교회로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 나오러 소리 못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2,000명.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이 2,000명이에요. 직장인 여러분 힘내십시오. 가까운 교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저는 우리 교회는 못 나와요. 매일 그 멀리 직장 다니는데 주일날까지 우리 교회로 하면 안 되잖아요. 금요일날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가까운 교회에서 안식을 얻으십시오. 예, 들을 수 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에 아주 오랫동안 경찰관 생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나가면 그냥 안 지나갑니다. 목사님, 어떻게 목사님이 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서 계십니까? 목사님 기억이 안 맞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말리지 마세요. 제가 이것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이 거리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제게는 편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같이 서요, 저하고. 우리 부목사들 막 따라 나와요. 야, 오지 마. 목사님, 부목사님이 나왔으면 소문난다. 남대문교회 소목사가 부목사들 혹사시킨다고. 소문나는 그게 더 은혜가 안 되니까 그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너는 9시까지 나와라. 보고 싶으면 내일 모레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서울역앞에서 한번 보시라고. 서 있는 거 안 서 있는 거. 여러분, 왜 안 됩니까? 왜 안 돼? 뭐가 안 돼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이 장애예요. 키가 작은 내 마음이 장애라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면 장애물이 없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아이고 목사님 100명에게 전도해봤자 1명 올까 말까. 저는 그렇게 한술도 뜹니다. 1000명에게 전도해가 1명을 와도 가야 1명이라도 있는 것이지 안 갔는데도 그게 있냐 말이야. 안 가는. 그래서 가면 있고 안 가면 없다. 가야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할까요? 하면 됩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삭개오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상대방의 장애물도 내 장애물도 다 극복하고 예수님이 일하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얼굴만 보여줍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성경에 기록된 누가복음에 기록된 영원히 우리 이름에 기록되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세리장이라는 체면도 집어 던져버리고 기관장이요. 기관장. 세무서장이요. 지위도 던져버리고 어른입니다. 부끄러움 집어 던져버리고 주님만 보겠다는 그 열심으로 장애물을 극복했더니 그 가정이 복을 받잖아요. 그 가족이 복을 받잖아요. 멘토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더 훌륭한 자녀를 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기 우리 한 권사님도 계시지만 전번에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만났기 때문에 소개를 못 하겠습니다. 1월 9일 날 여기 애기 울고 애기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몰라서 예수 교양 온데 제 모교에서 자란 아이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 지금 섬기는 교회 부목사인데 나는 몰랐어요. 마치고 난 뒤에 애기 안고 왔어요. 목사님, 야, 너 상욱이 아니냐? 너 이거 어쩐 일? 여러 아기 때 봤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그 옷에 젊은이가요 이 기도원에 와가지고 애기가 우는데 부인한테 말씀 들으라고 애기 안고 나갔다가 또 달래지면 또 돌아가 설교 듣고 그래서 참 젊은이가 가상하다. 저런 젊은이가 있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 모교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여기에서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실명을 밝히려고 애쓰고, 혹시나 이름을 얘기해서 그 사람이 손해볼까 싶으면 부득이 여러분 미안합니다, 실명을 밝히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뭔가 하면, 되는데 왜 안 되냐, 그 얘기하는 것이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제 모교회에 그 이상욱 목사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김상욱 목사구나. 제 모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들, 딸은 목사님 키웠다고 말하지 마세요. 아침 8시 반에 교회 도착하면 저녁 7시 찬양 예배 드리고 9시 돌아갈까지 저는 애들이 어딘지 몰라요. 교회에서 하루 종일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하루 종일 보냈습니다. 저게 좋은 대학 가겠냐, 좋은 고등학교 가겠냐. 제 딸은 중학교 다닐 때에 가출까지 했습니다. 교인들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빠 순교를 할 때도 자리를 보고 순교해야지, 이렇게 아빠를 몰라보는 사람한테 무슨 목회를 하냐, 나는 아빠가 미워요. 아니야, 하나님은 저 사람보다 더한 사람도 강도까지 용서하셨어. 그걸 보고 자랐잖아요. 그런데 신비하잖아요. 제 딸이 아이 셋을 데리고 제 사위와 함께 태국 선교사라고, 그것도 나병 환자촌이 있는 곳에, 라오스 나병 환자, 캄보디아 나환자, 태국 나환자를 다 안고 품고 지금 선교하고 있잖아요. 먼저간 선교사들이 그런데요, 저는 온 샴페인 선교사가 나 환자촌을 돌아다니면서 주일날 1개, 2개 교회 되고 그 먼 길을 다니면서 우리 딸이 한 말이 있어요. 아빠, 어렸을 때 우리는 불편한 것이 편한 것으로 알고 자랐잖아요. 누가 키웠을까요?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우리 딸 중학교 다니고 가출할 때 인간 안 된다 그랬어요. 왜 그러면 학교에 있는 문제아들 다 교회 데려오니까 선생님들이 지금 목사님 제발 은혜 보고 전도 좀 해오지 말아 하세요. 담배 피우는 아이 학생들 그냥 말 그런 애들 다 데려오니까 막 교회에 지금 누구도 골치 아파 죽는데 저런 애들 교회면 그거 보세요. 그랬는데 그 애들이 다 자라서 어떻게 돼요? 그게 우리가 가슴을 좀 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가슴을 더 열어야 돼요.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어디에서 중력하고 있는지 알아요? 40대 젊은이들. 바로 앞에 제가 개척했던 세구포 옆에는 김문훈 목사라고 원교회인가 포도나무 교회인가 조그만 교회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로 오고 난 뒤에 세구포에는 간판 내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포도원 교회 가가지고 지금 김문훈 목사가 하면 한국이 다 알아주네. 교회 안 가보시라고. 그게 40대 50대 중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군지. 우리 딸아이가 옛날에 그 구포 여중에 다니면서 다 전도했던 아이들이요. 버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버려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중 궁궐 속에 있는 사람이나 감옥 속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되고요. 제 딸이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어떤 짓을 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제가 전도를 나갔는데 룸사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노래방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아빠가 미친 거 아니야. 왜 애들을, 자기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룸사롱, 카바레, 나이트클럽 그런데 다니면 됩니까? 제가 하기 전에 물론 앞에서 기도하죠. 눈 감지 마라. 눈 감고 기도하면 어떤 사람이 병을 가지고 네 머리를 통 칠 줄 모른다. 눈 뜨고 기도해라. 그리고 안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거 갔다 와 교인들 앞에 간증을 하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소리 듣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딸이 간증하는데 우리가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걸 모르겠어요. 제가 한 겁니까? 자기가 따라 나서겠다는데 그런 세상도 모르고. 그래서 애 셋 데리고 사회하고 5명이 갔는데 내일 모레 3월 9일 날 온대요. 내 기도원에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잠깐 단위로 온대요. 애기 놓기 위해서. 무슨 말이에요? 애가 셋인데 애기 놓기 위해서. 4번째 아기 출산하려고 들어온대. 지금 한국에는 지금 애 안 나가 나갈린데 얘는 지금 선교사 하면서 지금 애를 4번째 애 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제가 시켜서 그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첫째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애물은 극복할 수 있어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애물은 없습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젊은 분들
이제 제 나이 밝힙니다. 우리 나이는 70이에요. 예. 70된 제 스스로 제 입으로 어른이 하긴 그렇지만 이 젊은 분들 계시니까 우리 젊은 분들에게는 부탁드립니다.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서두에 제가 생생하게 50년 만에 만난 권사님 염체 체면 불구하고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리고 10년까지 다 밝혔잖아요. 전라남도 보성의 움치교회 장로님 이름까지 제가 다 밝혔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저 권사님 막내로 태어난 그 아들은 중국에서 큰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권사님 생각도 못하고 목사님한테 그분 얘기했어요. 그분이 제가 가르친 제자이기 때문에 제게 뭐 약속한 게 있거든. 목사님 제 생애 소원은 이겁니다. 목사님 은퇴하시면 이런 사업 좀 해 주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잘 되면 어쩌면 강남 금식 기도원 근처에서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지금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일단 제주도로 좀 오래요. 이기풍선교관 옆에서. 목사님 중국에서 그런 제자가 있던데 우리 제주도에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제보고 오래요. 목사님은 제보고 꼬셔요. 제주도 가지 말고 이 동네 오라고. 생생한 얘기죠. 생생한 얘기. 제가 합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서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땅 한 평 안 가지겠다. 부동산 안 가지로 서운한 사람입니다. 저는 적금 통장 없습니다. 당장 교회에서 그만두면 올 때 갈 때도 없습니다. 어디 살지도 모릅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큰 가슴으로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있지만 장애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후 시간에는 바로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시간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실제적으로 기도를 실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여러분 생애에 잊을 수 없는 제목은 이미 갔거든요. 목사님한테. 기도 중에 기도. 이미 저 방송실에서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녁 기도 제목으로. 기도 중에 기도는 무엇이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강남 금식기도원에 온 사람들은 다 이 은혜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장애물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저녁에도 기도하겠지만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이 놀라운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읍시다. 다 같이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